흐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날마다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42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 성부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느라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세상에 달리 나가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을 알 사람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세상에 알릴 만하소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분명하여 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를 주님이 부르셔서 태국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열매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삼아 주옵시며 보내고 간 모든 주의 종들 수고한 손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분열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를 충분히 감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며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어지는 8월 합숙 광자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쏟아지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시적 일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태국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보고하고 또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차소열 형제가 선교 보고를 할 것이고 이어서 우리 차하은 자매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단기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7월 네. 저희 총 17명으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저희 7월 7일에는 일단 인천공항에 모여서 인원 체크하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8월
8일부터 2일차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오전 9시 반부터 바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리허설과 이런 준비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사역 첫 번째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준비한 공연은 4개 준비하였고 수업은 2개 이렇게 한국어 수업,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는데 2일차에 태권도 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준비 기간이었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어 수업을 했는데 노란색, 빨강색, 검정색, 하얀색, 초록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을 한국어로 알려주면서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복음에 예민하게 느끼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바로 페차부리로 이동해서 저희 다음 사역을 위해서 과자 포장과 그 전도 용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자 포장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과자 포장 전도 용지 준비하고 나서 페차부리 교회에서 팀 예배 및 은혜 나눔을 하였는데 첫날 그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 은혜 나누고 함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3일차에는 저희가 아침 성경 공부 및 은혜 나눔을 하였는데 사귐의 기도라는 책으로 교재를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과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학교는 그 페차불에 있는 황금계단 초등학교로 이동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채춤도 그 준비를 하였는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수업을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예수님과 나를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 방문을 하였는데 저희가 그 현지에 계시는 전도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아서 올해 1월부터 그 요양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요양원을 예배당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낸다고 하십니다. 이 현재 4명의 환자 중에 2명만 그 비용을 내고 나머지 2분은 이렇게 미담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여기 환자분들 중에 뇌종양 투병 중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간병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요양원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을 나가시게 되면은 그분은 요양원에 남아서 지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요양원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님이 모시고 오신 니파님의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가정 방문을 했는데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는 오셨을 때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이 태국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업과 이런 비용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께서 그 재정과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두통과 우울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병에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사님의 이모님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가정 내에 있는 남성분들이 많이 연약하고 건강에 이렇게 많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이 남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가정 방문을 해서 전도사님 아버지 건강이 편찮으시는데 이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사반 학교에 방문하였는데 저희 이 학교는 고학년 위주 학교입니다. 그래서 워낙 공연을 하고 수업을 하면서 전 학교보다 잘 이렇게 참여도도 좋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십 은혜라는 찬양으로 워십을 하였는데 원래는 2명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강의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청 잔치를 위해서 노방 전도와 교회 정리 및 준비를 하였고 태국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 대접과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이렇게 먹고 함께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5일 차에 저희가 애 성도님께서 믿음이 약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본인 집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그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야시장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 현지에 가서 야시장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야시장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노방 전도와 그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그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스에서 한국 문화 체험과 그 투호 던지기와 그 키링 만들기를 준비하였는데 이 태국 현지인 분들이 잘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야시장에서 그 무언국 공연한 거 준비를 하였는데 그 이제 이 불교 국가의 그 한 중심의 무대 그 중심에 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뭇불악관 교회 예배를 참석하여서 함께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였고 이 사뭇불악관 교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위해서 특송을 준비하고 정말 많은 저희를 위해서 그 준비한 그게 잘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뭇불악관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공연과 이렇게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태국어로 이렇게 합창을 하였는데 합창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 태국 선교 갔다 오면서 뭐 1%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태국 페차부리 교회 청년들이나 사무프락관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정말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번에 처음 선교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막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항상 선교를 엄마 따로, 오빠 따로, 저 따로 갔었어서 가족끼리 이번에 처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니까 가야겠다 싶기도 했고 일본 비전 트립이랑 인도네시아 선교 기억이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좀 저와의 관계에서 완전 단절된 느낌을 받으면서 좀 꽤 오래 힘든 시기를 좀 보냈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하나님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고 일부러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 바로 가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좀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지 좀 기대하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태국에 도착하고 첫날 아침 묵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들이 좀 힘들고 떠나고 싶은 시간들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 이번 선교 오기 전에도 되게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고 결국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학교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선교 오기 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시간들이 아무렇지 않고 뭔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좀 미워하게 되고 그랬던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많이 쌓여서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주인이 염소의 뿔을 자를 때 염소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도 뿔을 꼭 자르는 이유가 그 뿔이 길으면 염소의 눈을 찔러서 죽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나를 삼키고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프고 아버지께서 아파도 나의 뿔을 자르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좀 엄청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아버지랑 멀어졌던 그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좀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동안은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그런 것 같지 않을까? 하나님을 좀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아픈 시간 속에서도 나를 계속 바라보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려 해주시는구나. 좀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되게 좀 죄송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첫날에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번 선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에서 태국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엄청난 큰 감동을 주셨는데 그냥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태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볼 수 없는 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선교 오기 전에 아버지와 멀어졌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게 그게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을 좀 많이 미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우리를 태국에 보내시는구나. 선교 와서 만나는 이 영혼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다 우리 아버지 뜻에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다 깨달으면서 이런 이 만남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선교에서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동안 좀 기도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좀 회개하는 기도만 80% 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 법을 잘 몰랐는데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셨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좀 완전히 신뢰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애정 깊은 사귐이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배우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정적으로 기도를 생각을 했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구나. 그동안 조금 어렵고 막혔었던 것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좀 선교 와서 제가 걱정했던 생리도 터지고 막 배도 아프고 발도 다치게 되면서 좀 몸이 힘드니까 후반 가서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치게 되고 시험 드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좀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장 걱정했던 부채춤도 첫날에는 사실 연습했던 것보다 잘 안 되기도 했고 막 치마도 벗겨지고 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첫날 말고는 나머지 공연들도 잘 마칠 수 있었고 뭐 핸드폰이나 게임 생각이 나진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있었는데 좀 걱정했던 것이 우습게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게임 생각도 하나도 안 나서 조금 신기했고 사역 시간에도 사역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뭔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뭔가 선교에서 제가 막 100%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 아쉬운 마음을 또 다음 선교의 발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번 선교에서 저에게 마음에 큰 감동도 주시고 깨달은 것도 은혜도 많이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성령이 하신 일이 크고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밤새 얘기해도 우리 입으로 다
사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자주 또 지내면서 또 목장에서 또 우리 또 같이 식사하면서 은혜들을 또 나누시고 같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정말 같이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식사 후에는 오늘 성경 공부와 각 그 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들 하고요. 이제 8월 달에 학예 합숙 성경 강좌가 남았습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일까지 그리고 김포 유니티 수양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강좌를 합니다. 이번에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할 것이고 가능하면 여호수아서까지 우리 같이 묶어서 이번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 회비가 있습니다. 2박 3일이기 때문에 우리 식사비만 최소한으로 지금 해도 1인당 10만 원 정도 되고요. 외부 교인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외부 교인들은 좀 할인 없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다르게 가격이 나갑니다. 이해해 주시고 강좌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잠깐 보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네. 그 중에서 23절 말씀 우리 암송 말씀이어서 암송 먼저 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 말씀 시작. 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잠깐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이고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우리에게 죄 사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 누구의 죄든지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네. 우리 시아가 암송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다 같이 한번 연습할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 우리 태국 선교에 대한 간증과 또 보고도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 입으로 다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잠깐 이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어린 설교를 지금 몇 주 못했는데 이번까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날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첫 주일 저녁이에요. 제가 선교팀과 마지막 예배 때 말씀하면서 일주일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부활하신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알게 된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한 것은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은 잠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관문부터 그 집에 있는 모든 방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숨어 있는 제자들을 꾸짖는 대신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고 실패에 대한 자책을 안고 있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숨어있고 감추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지 않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나누는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 이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숨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 문 밖의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 순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것이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체로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잠궈져 있는 문 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그렇게 문 잠가놓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때 찬송가 같이 불렀잖아요. 3절 가사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따라서 우리도 이번에 태국을 다녀왔어요. 우리 보거나 선교 보거나 간증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태국은 7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95% 이상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참 평온합니다. 인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서 그 선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에, 불교의 그 윤회론 사상에 갇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번에는 우리 출석인 내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교팀이 모집됐다는 것, 그리고 그 인원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파송한 것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교는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누구든 어디든 가라고 하면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작은 우리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보내시는 것은 교회 단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선교의 사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를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각 가정이 처한 환경이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잠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의 범위를 가정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혼자 가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워 숨던 제자들이 사로잡혀 가도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지 않았고 온 땅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번 선교도 성령님을 따라가 주제였어요. 우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이끄는 선교였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제목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 태국 가 있는 동안에 일기예보는 매일 비가 오는 것이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날 그 야시장 저녁 전도하는데 한두 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데 그것으로 딱 끝나고 오히려 덜 덥고 좋은 날씨로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하셨어요. 야시장 전도 때문에 출발 전 그 주일 예배 드리면서 거절 뒤에 있는 은혜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야시장을 거절한 그 뒤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솔직하게 이제 마음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야 되나? 라는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세게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말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설교를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주일 저녁에 있는데 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스만이 아니라 무대가 열렸는데
원래 6시부터 뭐 열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30분 땡겨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 밤부터 이제 야시장 준비 이렇게 하고 뭘 할 거 하는데 이것저것 준비할 한복도 사야 되고 뭐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밤에 우리가 그때 주문해서 화요일날 오전에 우리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배송 받기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 중에 이영아 집사님이 마침 하루 뒤에 또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아 집사님으로 다 배달을 시키고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되었는데 태국 선교사님 노트북이 우리 형제 때부터 계속 써야 되는데 노트북이 망가졌어요. 급하게 지금 막 사려고 태국에서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쿠팡으로 사는 게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저렴한 거예요. 그것도 배달시켜서 이영아 집사님이 다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일정까지 들어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더 놀라운 것은 야시장 당일에 있었어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가서 맞추느라고 5시에 갔더니 6시 반까지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번도 할까 말까 했던 공연을 2번씩 하고 아까 뭐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리 마음껏 넓은 공간에서 한국 문화 소개하고 한복 입히고 제기차기 하고 투어 던지고 떡볶이 나눠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스 안으로 다 뭐 불러들여서 그 부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데 한 2시간 동안 우리 선교팀이 정말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대는 태국 전통 그 무용을 하는 팀만 쓰는 돌아가면서 학교들이랑 여러 팀들이 똑같은 그 공연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그 팀들이 쓰는 무대가 아니라 그 전통 무용만 하는 그런 무대인데 그 내용 중에는 귀신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하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그 무대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워십을 하고 연극을 하고 공연을 하고 주님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도 오면 또 열어주겠다고 계속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각자 우리 안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일상에서 여러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성령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매주 나누어지는 우리 다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부 가운데 우리 한유주 학생이 선교 가기 직전에 갑삼선에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가기 전에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알지 못하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 검사로 그냥 우리 생각이나 그 병원의 이야기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다녀왔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선교 그 결과를 받았는데 분명치가 않아요. 암인지 일반 종양인지 그 경계선에 있고 유전자도 변형이 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크기는 또 제법 큰 상황이어서 의사 말로는 저절로 없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치료에는 아직 어떻게 할지 좀 더 다른 검사와
또 다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가기 전에 우리 유주가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려워했죠. 같이 기도하고 갔는데 선교 다녀와서 오히려 지금 담대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치료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의사는 저절로 없어질 일은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 귀에는 하나님이 없애주실 것으로 그 말로 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그 태국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묶어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문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23절 우리 암송한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사하겠습니까? 우리 죄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에 함께 역사하면서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일은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 공동체가 할 일은 바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다 이 죄를 사하는 일과 관련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태국 선교도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태국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같이 이번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올해가 태국 선교 한국에서 태국 선교로 한국에서 태국 선교를 감당한 지 70주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전이면 1956년이에요. 아직 전쟁 끝나고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회도 다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릴 때 배를 타고 선교지에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를 간 사람이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태국 선교가 70년이 되었고 태국 땅에 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이 들어간 것은 20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70년 동안 200년 동안 뭐 했냐고 태국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비난하겠습니까? 태국에는 우리로 치면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종교를 기록하는 그런 난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태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신분증에 기독교라고 쓰고 다니면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고 몇 명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다시 쓰라고 하면 몇 %나 얼마나 기독교라고 이름을 신분증에 적고 다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 그 페차부리 교회에 우리 아까 선교 보고 때 자주 나왔던 현지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에요.
이 사역자가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활동하면서 기독교인으로 태국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교회에 어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어이없다라고 할 때 그 어이인데, 이 태국 말의 어이입니다. 근데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알아보고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청년이 이번에 신분증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을 이제 선교사님이 보여주는데 정말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우리 대구 선교사님 마음에는 이 어이라는 청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신앙을 좀 공부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태국 선교, 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구의 1%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죄 사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진행하면서 선교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제가 작정을 하였습니다. 돌아와서 어제 장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국 현지 교회 사역자 전도사님이란 분을 후원하기로 제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페차부리 교회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로 한 거예요. 태국에서 보통 일반 직장인들 월급이 태국 돈으로 한 10,000바트에서 11,000바트, 우리 돈 한 50만 원 정도 전후된다고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후원하는 그 김도영 선교사님이 본인이 들어오는 재정 중에서 한 5,000바트, 그러니까 한 50만 원 중에 한 20여만 원 정도를 이제 사례비로 지금 감당하고 태국 그 페차부리 교회 월세까지 감당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로는 지금 사역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러 교회에 좀 파송을 좀 알아보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한 2년여 동안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서 얘기하는 과정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매월 20만 원씩 하면 또 현지 교회에서 조금 더 또 그 헌금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월 현지인 사역자 그 전사님에게 20만 원씩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일을 여러분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20만 원씩은 무조건 할 건데 여러분 중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그 일에 같이 작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다음 주일에 매월 얼마씩 하겠다라고 작정해서 헌금 목도에 써서 같이 넣어주시면 그 금액과 맞추어서 모자라면 교회에서 또 채울 것이고 남으면 또 모아서 태국 페차부리 교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서 돈 들어갈 일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이제 김 선교사님하고 논의해서 그 넘는 돈들을 모아서 또 태국 선교를 위해서 페차부리 교회를 위해서 따로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우리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이름부터 계획에 넣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태국 김송 여사님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참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 태국에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사역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신 것이 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 일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꺼이 감사와 순종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 잠그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세상으로, 일상과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을 따라서 죄를 사하는 사역을 감당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그 말씀에 따라서 이번에 태국 선교를 다녀왔고 현지 사역자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에서 교회와 태국에서 주님 말씀 따라 죄를 사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일상을 선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문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사오니 주님 손잡고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선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떨고 있었사온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하게 시켜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불안을 버리고 문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상의 선교 현장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선교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점이 있사오니 그 보내심을 따라 담대하게 선교 사명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 전하는 우리 모든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혼자 하나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다오니 주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점이 있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점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곳곳에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원료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씩 더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을 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라 명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요 죄짓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말씀하신 놀라운 능력을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구원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 손으로 통하여 역사하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교사들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우리를 태국 땅에 보내시고 태국 땅에 복음을 심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큰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 일임이 있사오니 주님 때에 맞게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하기 위로 작정한 영혼들을 불러주옵소서. 특히 김도영 선교사와 홍주혜 선교사가 주님 태국의 교회를 2개를 세우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사온데 그 선교사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배차부리 교회와 사목불악한 교회가 기부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죄를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1%도 안 되는 그 복음의 현장이 주님 이제는 바꿔줘서 오히려 환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태국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면 불이익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것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선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태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사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현재인 사역자로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반대로 이제는 오히려 태국에서 라오스로 한국의 태국교회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선교의 일상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복음의 능력과 삶의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신 일이 날로 주님 크게 드러내며 주님이 하신 일이 날로 크게 영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학생부 우리 한유주를 위하여 유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교회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한유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를 가기 전에 정당에 있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교 사명 감당하고 돌아왔사옵나이다. 이제 암인지 아닌지 아직 경계선에 있으며 그 유전자 변형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사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한유주를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사오니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치료하실 것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작정하시고 치료하시려고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이외에 감당할 일들이 많사오니 주님이 하실 일이면 깨끗하게 없애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사는 저절로 없어질 일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없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선교 사명 감당하며 하늘께 영광 돌리는 한유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믿음의 기도는 약사하는 일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온데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능히 하실 일을 믿사오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함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한승배 집사님 장동수 집사님 가정에 불안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단단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상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문 잠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사온데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다녀왔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죄를 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왔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놀랍고 큼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뿌린 대로 주께서 거두시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지 페차부리 교회 현지 사역자를 파송하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도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상이 주님이 주시는 선교 현장 믿사오니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며 죄를 사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유주 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가기 전에 종양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 치료하실 것도 주님인 줄 믿사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계획하신 줄 믿사옵고 의사는 저절로 없어질 것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없애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성배 장동선 집사님 가정에 주실 말씀인 줄 믿사오니 두려움과 걱정이 평강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병이 낫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업 가운데서 복 주셔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날로 날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은혜를 내가 충만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재단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특별히 한성배 장동선 집사님 가정 우리 한유주 위에 태국 페차부리 교회와 선교사와 김도영 홍주희 선교사 가정 위에 태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